충남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김종철이라는 집사님이 어느 잡지에서 쓴 글을 본 적이 오래됐는데, 그분 방사선과 의사였어요. 그 병원에서 언제나 웃는 얼굴하고 다니는 분으로 소문난 분인데, 다른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병원 전체 근무자들 속에서도 언제나 바보처럼 웃고 다니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다닌다, 이처럼 좋게 이렇게 평가하지만 또 나쁘게 평가하기 실없는 사람, 또 웃고 지나가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늘 웃음으로 대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분의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언제나 긴장되어 있는 병원, 또 고통과 치료로 인해서 긴장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고 올해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잡지 기자가 그에게 왜 언제나 그렇게 웃고 다니십니까? 실없는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서도 라고 하니까 그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항상 찡그린 얼굴, 의사라고 근엄하게만 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기부수한 것 같은 목을 소유한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보다 웃는 얼굴이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를 이렇게 언제나 기쁘게 살도록 웃으며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배가 부르고 돈이 많아서 웃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나는 얻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닌 이미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준 평안과 기쁨이 내 속에 강물처럼 차고 넘쳐 흘러간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기만 하네요. 이 기쁨의 맛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또 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원하는 일이나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렵거나 힘이 들거나 어떤 상황 속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잠시 생겨지는 그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신 참된 평안 속에 나오는 기쁨. 그래서 억지로 위선으로 웃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웃을 수밖에 없는 넘치는 기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슬픔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성도로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떤 고통도 더 많고 슬픈 일도 더 많고 손해보는 일도 더 많아요. 그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위장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도 환난을 당하는 형편이 많이 있어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보면 삶의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 환경을 생각하면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시각에, 나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시각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적을 두고 살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재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내 직장에만 연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녀들 온통 땅의 것에 살아가는 그 재미로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 그 중요하게 여기고 그토록 그것만을 추구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될 때 나의 삶은 큰 절망과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재물하고 재물의 목적도 그거 가지고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재물이 없어질 때 얼마나 절망하겠는가. 내 자식하고 있는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속을 썩이며 오히려 또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절망하게 되겠는가. 땅의 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살면 반드시 돌고 도는 세상이고 변하고 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고 변하고 시들고 또한 나에게 큰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바울이 그러면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자리가 뭐 편안하고 안식하고 아주 혼자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니까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기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지 못해서 속을 썩이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소원이 성취되어 기뻐하는 걸까요? 냄새나고 파수꾼의 감시로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기쁜 상황일까요? 그가 기쁨을 권하고 자신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곧 주 안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메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상 어느 것도 얻을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된 기뻐할 메뉴가 주 안에 있다니까. 그 첫째가 무엇일까? 사죄함이라는 놀라운 메뉴가 예수 안에 있다니까.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 죄까지 예수 안에는 다 용서받는 사죄의 놀라운 메뉴가 예수 안에 있다니까. 아멘. 죄를 지은 사람,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여행을 간다고 기쁘겠어요? 타국으로 간다고 기뻐하겠어요? 이상한 사람이 딱 뒤에 따라오면 이구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벌써 기쁨이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은 세계가 다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도 죄를 지으면 평안함도 없고 기쁨이 없어. 항상 긴장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 아멘? 그런데 예수 안에는 억만 가지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는 사죄의 놀라운 메뉴가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 안에는 아주 놀라운 기쁜 메뉴가 또 하나 있는데 소망이라는 놀라운 메뉴가 그 속에 있다니. 아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안에는 참 소망이 있다니까.
예수 밖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들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내가 죽음과 함께 끝날 소망이고, 그것이 언젠가 무너지고 언젠가 그것이 소멸될 때 기쁨이 아닌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지만, 예수가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다고 전화 오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는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새로운 소망의 빛을 볼 수가 있고,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영원한 기업을 볼 수 있으니 예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메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원 주제가 그것이 아니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메뉴가 그 속에 있어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대로 그냥 간단히 소개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대표적인 사람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했더라? 복을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뭐했더라? 형통하였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놀라운 승리를 주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면류라니까. 그분 안에 영육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형통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이길 수밖에 없는 놀라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아멘. 이처럼 예수 안에는 그 외에도 참된 놀라운 메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뻐해야 될 이유, 기뻐해야 될 메뉴가 있다고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감옥 안에 있어 감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아멘.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지요? 죄를 지어서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이럴 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나를 고달프게 만드십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 마음속에 불평원망이 있었다면 어떻게 기뻐하라고 권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왜 나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결단코 하나님 기쁨을 맛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욥기서 1장 21절처럼 욥이라는 사람은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모든 자녀 다 죽고 건강 나빠진 그 상태에서도 그는 바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니, 아멘. 정말 진정한 기쁨 누리는 기본이 된 자가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 다시 회복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릴 자격이 틀림없이 있는 사람이기에 42장 가서 욥기 40장 가면 모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어서 신앙의 참편이라는 말을 듣게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미숙한 성도들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 성령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인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소유하여 주님과 통해가는 사람, 복된 삶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것이 성도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24시간 입술로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언어에 나타나는 의미는 하나님께 계속하여 의지하는 자세,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또 만들어 기도도 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려고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부 중에도 여행 중에도 길을 가면서도 가사일을 설거지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쓴 것 이것을 가리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받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귀한 체험도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체험이죠? 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런 체험, 기도하는 자만이 얻는 체험이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체험, 누구지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자만이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네, 되게 하시네, 앞장서 싸워주시네.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마음도 아픔도 근심도 다 치료해 주시고 육체까지 치료해 주시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야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니까. 아멘. 정말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그 계획도 밝히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복된 삶도 살고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남이 보지 못할 것 보고 느끼지 못한 느끼고 체험하지 못한 것 체험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머리 좋고 나쁜 것, 많은 재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높은 자리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약간의 차이는 줄 수 있어요. 제가 돈이 있으면 조금 더 헌금 더 하는 그런 그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바로 설 수도 없고 함께 하시지 않으니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고 치유의 역사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만큼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오죽하면 사무엘서는 기도 쉬는 죄라고까지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어요. 아멘.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주님은 공생에 시작하면서도 기도, 제자들도 선택할 때 기도, 크고 작은 모든 일 할 때도 늘 기도, 십자가 사건 앞에 놓고도 기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을 내잖아.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것을 본을 보이시고
기도하라는 명령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기도 하고. 아멘. 그러면 당연히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호흡이라니까, 호흡. 아멘.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18절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 성도가 뭔데? 독생자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값을 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이, 천국의 기업의 백성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 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니까. 아멘. 첫째는 뭐다? 기뻐하라니까. 아이고 간단한 거 늘 암송하는 건데 그것을 벌써 잊어버려. 어떡하라는 얘기야. 참, 주여는 내가 할 소리야. 설교를 내가 꽤나 못하는가 봐. 확 신겨져서 그냥 탁 나올 정도 그렇게 해주는데 요새 영역이 떨어져 버리고 꽂히지가 않는가 봐. 아마 아니면 우리가 하도 그냥 바쁘고 험악한 생활 살다 보니까 220볼트 갖고는 안 되고 22,000볼트를 찢어야 되는데 그 영역이 없는가 봐.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범사는 모든 매사에 다 감사. 한경직 목사님이 간증하신 그 설교 시간에 간증한 것이 있는데 오래전 얘기죠. 6.25 동란 때 북한 군대가 서울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목사님과 성도 몇 분이 함께 피난을 떠나게 됐대요. 한강을 건너고 시흥에 이르렀고 수원까지 가는데 그날은 매우 날씨는 맑지만 너무너무 더운 날이었대요. 뭐 걸어가는 거죠. 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밀려서 수원까지 걸어갔대요. 무리 중에 섞여서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어떤 긴 옷을 입은 성공의 선교사 두 분이 큰 물동에 물을 가득 가지고 나와서 피난 가는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씩 다 퍼주면서 이처럼 서 있더래요. 말은 안 통하니까 잘 말을 못하고 물을 퍼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피난민들이 고맙게 그 물을 마시고 그는 거기에 깊이 숙여 감사를 드렸대요. 그런 생각할 때, 갈증이 날 때 물 한 모금 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물 한 모금 돕는 손길에 감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론 오히려 물이 오염되어 가서 이제는 물을 돈 주고 골라 사 먹는 형편이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물이 애당초 부족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어디든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도들께서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진정 감사하며 마신 적이 몇 번이나 되던가요? 한경직 목사님 설교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인 거야. 친구들 중에 하나가 산소호흡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산소통을 하나 거저 제공했다고 하십시다. 병든 친구는 그 고마움을 두고두고 간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넉넉한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숨을 쉬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는데 이래 감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설교가 내 설교 아니에요. 시골 오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전기가 들어가서 개설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든지 관공서 사람들에게 감사패를 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공을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주셔서 우리가 밝은 대낮을 주셨는데 이 일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며 사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한경지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희 간증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 속에 범사는 단어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환경, 내게 필요한 생활, 그때만 만족할 때만이 아니고 언제나 감사,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일만 기억하며 혹시 조금 감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일이 아니면 아예 감사할 수 없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감사할 만한 일은 특별한 순간에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아주 생각지 못한 일이 해결되거나 만났을 때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 두 발로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일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조금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새벽기도 나올 때 성가대 뒤쪽 계단 오르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현관문 지나서 2층에는 본당에 올 때 계단 두벅두벅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건강히 두 다리 이렇게 걸어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혹독하게 아파봤거든. 정말 아파봤거든. 저는 그냥 악으로 견디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팠는데 나는 정말 너무너무 아팠어. 다리 통증이 보통 아픈 게 디스크 터져가지고. 근데 지금 항상 일어나면서 대문 나와 현관문 나와서 거기 성가대 뒤에 계단 몇 계단 거기에 촛발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네 발이 올라가네요. 지금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네요. 전에는 한 칸 올라가고 한 칸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성도들 눈치챌까봐 성도들이 알면 또 걱정할까봐 했는데 1층에 거기 지하 내려간 거기 돌아가면 두 달로 두벅두벅 올라가는 거고, 물론 이건 붙잡기는 해.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매일마다 내 습관이 됐어. 디스크 하나 고통을 당해보니까 두 발로 그냥 걸을 수 있다는 게 이건 보통 감사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숨을 쉬고 사시면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한 일 여러분 얼마나 되시나요?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귀가 열려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이 있어 볼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감사거리 없는 게 없어. 아멘. 여러분,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아파서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감사해야 돼. 죽지 않았다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나의 모든 환경 속에 이러고 저러고 할 일은 내 팔자 때문이고 특별한 일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너를 찢어버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감사하는 자, 환난 날에 내게 불러봐, 내가 겉속에서 건져줄게. 늘 감사하는 자,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 체험하도록 하나님 건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은사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종종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성도들 가운데 목사나
중직들 가운데 무서운 병이 있다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병.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병이 3가지가 있다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감사가 줄어든다. 감사가 줄어든다. 처음에 믿을 때, 처음 직분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임직할 때 정말 뜨거운 눈물 쭉 흘리면서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하면서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감사했는데, 그런데 오래돼서 목사된 지 몇십 년 되고 장로된 지 몇 년, 몇십 년 되고 안수집사 권사된 지 오래되다 보면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으면 자동이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무서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감사를 잃으면 찢어버린다고 했으니까. 건강 찢으면 어떡할 거야? 사업 찢으면 어떡할 거야? 인간관계, 가족과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다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처음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면 별로 감사 안 하잖아요. 맨날 달라고만 하잖아요. 성숙해 갈수록 부모에 대해 감사, 형제에 대해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직분을 가질수록 신앙의 연주가 있을수록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상할수록 그 감사가 줄어든다니까. 그러면 어떡하겠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찢을 수밖에 없지. 아멘. 감사가 줄어들어. 그 다음에 줄어드는 게 무엇일까요? 무서운 벽이 무엇일까요? 기도 쉬는 죄, 무서운 암보다 더 무서운 기도 쉬는,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못된 병이 들어와. 우리 교회도 옛날에 비하면 아마 10분의 1도 기도 안 할 거야. 개척할 때라든가 아마 거의 20주년까지나 20주년 가까이가 되면 철회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 안 한 날이 없었어. 달마다 여기 연합 명이 찼어. 개척할 때는 몇 명 안 되는 청년 학생들이 매일 찼으니까 교회 지을 때까지. 요즘은 교회 사는 사람 구경할 수가 없어. 여러분 개인적으로 옛날보다 기도 생활 더 하고 있나요? 그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알 거야.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바로 못된 병이라니까. 아멘. 못된 병. 아무도 안 무서워. 왜? 호흡이니까. 여러분 감사가 줄어들고 있지. 기도가 줄어들고 있지.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 회복해야 합니다. 내 기도 골방에 거미줄이 쳐 있다면 빨리 대청소해야 되잖아. 잡풀이 우거졌다면 빨리 작업해서 잡초 정리해야 되잖아. 기도 쉬는 죄를 더 이상 범하면 안 되잖아. 아멘? 자, 이처럼 감사가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 교만이라는 게 생겨.
정말로 여기까지 가면 끝이야. 교만은 뭐다?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차기다. 이 세 가지 병. 아멘.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청진기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진단해 봐야 돼요. 영적 건강이 정상인가? 병원 가면 의사가 가슴 좀 열어보세요. 등대에서 청진기를 대고 듣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 호흡이라는 기도가 정상적으로 박동수를 내고 있다. 너무 심해서 산소호흡기를 댈 만큼 지금 누군가의 기도의 도움으로 겨우 큰일근일 신앙생활 연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안 돼서 그냥 막 인공호흡을 시켜야 될 만큼 지금 사경을 해보고 있지는 않아요. 아멘. 오늘 날마다 건강 체크해야 되잖아요. 저도 항상 우리 앞에 테이블 놓고 혈압기 꼭 있어. 한 번씩 꼭 하루에 한 번씩 꼭 혈압을 재봐. 요즘은 매우 정상이라고 나와. 126 많이 가야 130 거기서 70서 80 매우 정상이잖아요. 내 건강하다는 게 기분이 나빠? 그렇게 쓴 오리꽁댕이 표정을 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담임 목사 건강하면 좋지.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만분이 5장에는 다 중요하겠지만 그걸 매 수요일마다 듣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늘 들으니까 그거 연목사 오늘 가면 또 그 설교 비슷하게 또 그 설교. 나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 내 자신에게는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말씀 자체가 매 구절마다 진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세요. 1장부터 2장, 3장 다 그래. 물론 모든 성이 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못된 병을 빨리 고쳐야 되죠. 조그마한 용종만 있다고 해도 긴장하고 뛰어내려고 하잖아요. 암으로 번지기 전에.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니까 이게. 교만을 하는 지름길이라니까. 감사가 줄어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은 절대로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줄어들면 곧바로 뭐하나 다 나무 하다 버리고 다 눈에 다 거슬리고 교만. 나만큼 되는 게 없어. 나만큼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교만하면 그대로 어느 순간 팍 하고 꼬꾸라지면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결코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것을 깨닫고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 이 말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 호흡이 뚝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결코 이 뜻을 저버리지 않는 성숙한 성도, 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주 안에서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